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자막을 보여주시면 보셨다, 보시고 보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시력 좋으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지하심,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질병을 만나서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전지하심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전지하심 앞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숨어있는 죄와 악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보시는데 어디를 보셨느냐? 성전 안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 안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전 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곳에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넓은 광장처럼 보여져 있는 이방인의 뜰,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아래 넓은 광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 저기에서 이러한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사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제물은 특별히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이하여 흠없는 제물을 먼 지역에서 가지고 오다 보면 먼 길에 소와 양이 병들 수도 있고요, 가지고 왔던 비둘기 그냥 푸툭푸툭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제물 가져오려고 그 먼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일에 대하여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해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여러분, 성전에 소용되는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반세겔인데요, 그 반세겔은 노동자의 반나절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주로 통용하고 사용되던
화폐를 보면은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화폐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가 통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성전세로 내기가 조금 불경스럽다 하고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거침이 된다 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 사용하던 화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로부터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문제 없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혀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여러분, 물건을 올려놓았던 상은 그냥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평안한 마음으로 내쫓았을까요?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쏟아 버렸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상을 뒤엎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그 장면을 묵상해 보면 지금 예수님 굉장히 흥분에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나 돈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재물하고 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 재물과 그 물질,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그 인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성전이 기능이 상실했다. 성전의 기능 상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흥분된 모습으로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흥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반응을 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그 당시로 간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여러분, 제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의분에 사로잡혀서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으로 거기에 앉아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을 눈 감아주고 묵인해주고 허락해주고 뒤에서 뒷돈 받아 챙기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있을까? 아니면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흥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의분을 품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는요, 이런 모든 일을 그냥 눈 감아주고 뒤에서 이익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전혀 모르는,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 여러분, 그 사이에 한 중간쯤에 제가 서 있지 않을까,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흥분하고 계신데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나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성전이 거룩한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재기능하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거룩한 의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러한 의분을 다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념입니다. 무념.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하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뎌짐입니다. 무뎌짐.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전파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이 거룩한 흥분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쫓아내고 쏟아내고 엎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흥분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거룩을 향한, 정결을 향한 거룩한 흥분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주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기간, 여러분, 이 기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형은 성전일지 몰라요. 외형은 아주 멋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전으로 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자기가 유익을 얻는, 이익을 얻는 일에 눈이 멀어져 있고, 상인들은 돈벌이,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재물과 환전,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 가지다 보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채 하나님을 전혀 집중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그러한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보니까 성전 건물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전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성전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넉넉한가, 예수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흠없는 재물 드렸는가, 얼마나 환전 잘해가지고 깨끗하게 재정 드렸는가, 예수님 보니까 거기에 마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은 어디에 계시냐? 오직 딱 하나, 우리가 깨끗함에 마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 바라봄을 보면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 그 애통하는 심령, 주님은 이 마음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성전이 그 기능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며 진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성전이 그런 기능 못해요. 막 지저분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제가 성경을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도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그러한 흥분을 지금 예수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한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건축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비방과 사람들로부터의 불편한 소리로 말미암아 그 탄식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성전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뭐냐? 다윗을 박수 쳐준 게 아니에요.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처음에 야 우리 성전 재건하자, 건축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다 좋다고 박수치며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서요, 야 그거 성전 짓고 나서 전부 다 자기 집, 자기 왕궁 멋들어지게 건축하려고 하는 거야, 비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수 쳐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서요, 야 다윗 건축하면서 그 건축 자재 그리고 막 뒷돈 받고 자기 배불리고 전부 다 불법적인 일 행한다면서 사람들은 비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수 쳐줄지 몰라도요,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야 보니까 뭐 성전에만 관심 있지,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다윗의 심정을요, 시편 69편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도 들려지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원수가 되어져서 끊으려고 하는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많은 원수들의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묵묵히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 여러분 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다 걸레 들고 밀대 가지고 여러분 성전 깨끗하게 대청소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전 정화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삼킴을 당하지 않으면, 그 열심에 잡아먹히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나 참여했다? 오늘 첫날 끝났다? 나 지각하지 않고 결석 안 하고 그래도 왔다? 여러분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다 지나가는 연례 행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예수님이 뒤엎으시고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 사람들, 오늘 지나고 내일은 뭐 하고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흥분, 뒤엎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다 깨닫고 이해하며 회개한 다음, 그래 맞아, 나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겠지. 종교 지도자들은 바뀌었을까요?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판매하는 거 다 접고 다른 일 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다 깨닫고 그 일들을 멈추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할 때뿐이었지 내일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한 다음, 그때 예수님 그 왜 그러셨대? 왜 그렇게 흥분하시고 난리를 피우셨대? 오히려 예수님 욕하고 있지 않았을까? 주님의 마음과 심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다시 성전을 더럽게 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위에서부터 아래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전에 오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잡아먹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심이 우리를 그냥 잡아먹고 우리를 삼켜버리고 그 열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심에 붙잡히지 않으면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허무는 일이에요. 목회자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것, 익숙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 교회 안에서 관례로 해왔던 것,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면, 예수님 오셔서 뒤집어 버려셔야 할 제목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 맞아요, 우리가 옳아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행동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리셋, 다시 한번 0점 조정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오늘 성전에 오셔서 단 한 사람도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직분자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파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고 묵과하고 있고 여전히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사는 성도 한 사람도 주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 헐어야 되거든요. 모두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거든요. 여러분, 헐어야, 무너져야, 부서져야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교회 회복, 교회 부흥,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은 일으키시기 위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헐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 원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켜 주기는 일으켜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헐어라, 너희가 무너뜨려라, 너희가 부서뜨려라. 그래야 내가 일으킨다, 그래야 내가 일으킨다. 여러분, 성경은 이 원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헐면, 우리가 무너뜨리면, 우리가 부서뜨리면 예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으키시려고, 우리 세우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지만 그 비방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을 간구하며 너희가 헐어라, 너희가 무너뜨려라, 너희가 부서뜨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무엇을 무너뜨려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헐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워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